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예의를 차려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자리에 서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준비를 다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방에서 제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봉사의 전체적인 책임을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몸을 더 빨리 빼지를 못해서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이게 참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명령처럼 부탁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은 이렇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훈련되지도 못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지금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위에 살고 있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근데 읍의 제일 끝자락이니까 사실 뭐 면단이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다를 건 없는데 제가 거기로 귀촌을 한 지 이제 올해 11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군위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친척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거기에 가게 된 것부터가 많이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연고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살기 위해서 귀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왜 갔냐라고 물을 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가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하고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제 또래 사람들은 다들 막연한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실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힘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근데 저희처럼 도시에서만 계속 자란 사람들은 시골의 정서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적응하기가 더 힘들고 불편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이제 조언을 하고 하길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마음은 가고 싶지만 잘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게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학이 다릅니다 싶어서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지금부터 좀 땅을 좀 보러 다니자. 땅을 보러 다녀서 저 땅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으면 되겠다 하는 땅이 나타나면 저기다가 집을 짓고 우리가 이사를 가자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땅 보러 간 날 제일 첫 번째 본 땅 그 땅을 그냥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이 동네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물론 제가 신권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이나 제가 이제 여러 번 뵌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처음은 아니지만은 뭐 가까이서 이렇게 보기엔 또 처음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은 나랑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저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아주 고급스러우니까 저분은 사람이 인성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찬송가에도 보면 내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곳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안 만져서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반드시 같이 있겠다고. 그래 약속했으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내 잡혀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셔도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작용을 안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가 처음 간 날 처음 본 땅이지만 또 이 땅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냥 그곳에다가 계약을 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11년째 사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동네 회관에 가서 먼저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일이 있으면 대구로 출퇴근도 하고 할 것인데 여기다가 집을 좀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 모여 앉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안 됩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그럼 좋다 들어와 살아도 집을 짓고 같이 살자.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과정부터 동네 사람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관에서 뭐 힘들고 어렵다 하는 부분들도 동네 분들이 가서 앞장서서 이분들이 여기서 집 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움을 달라. 오히려 그분들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제가 집 짓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먼지도 나고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과일도 사드리고 또 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괜찮다. 집을 지으려 하면은 먼지도 좀 날 수 있지.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참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또 살아보면 저랑 잘 통하고 잘 맞는 분도 있지만은 저분한테 제가 특별하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한 점이 없는데도 또 괜히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어디를 가든지 나랑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또 거기서 먼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추수감사절이나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저희 마을에는 58호가 살고 있는데 막상 한 집에 거의 뭐 한 분씩 거의 계시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 뭔가를 틈날 때마다 선물을 해드리고 또 제가 제 어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갑게 인사하는 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그분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관계없이 또 우리 동네에서 어른을 만나면 이분이 우리 동네 사람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른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드려라.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또 밭에서 뭐 힘든 일을 하고 계실 때는 틈날 때마다 제 아내가 또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물 같은 거 드리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특별하게 저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도 그분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보면 불편한 게 좀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지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도시에는 자기 땅에 대해서는 도시에는 대부분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도의 그림을 보면 땅 모양이 탁탁탁 잘려서
근데 시골에는 직선으로 대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꾸불꾸불 하고 곡선 들이고, 그리고 또 자기 땅에만 자기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길에도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자기 땅인데도 남 옆집 사람이 집을 좀 짓기도 하고, 담이 더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집을 지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해가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땅을 전혀 주장하지 않을 수는 또 없으니까 한 60cm 정도 또 더 밀어서, 또 길은 아니지만 늘 사람들이 또 다니던 그런 곳들은 제가 일부러 한 1m 정도 더 띄워서 또 집을 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 믿어보면 참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보내야 되는데, 내 거는 절대로 안 뺏기려고, 내 거는 절대로 안 주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 말하려니까 그 말을 이분들이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네 것만 참 열심히 자꾸 챙기려 하니까 우리가 보기 안 좋다. 저희 마을에는 은퇴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당시에는 시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제가 그래 물었더니,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산 지가 80년 넘었는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사실 그때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게 좋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왜 자기만 붙들고 있을까? 그래서 한 달 은퇴하신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참 가까이서 보니까 인품도 좋고 참 좋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왜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다고 늘 얘기하시면서 동네 사람 누구에게도 왜 교회 가보자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장로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사는 그 안사어른한테 물으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안사어른은 안 된다, 그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물도가 세고, 그 다음에 그 집은 평상시에도 늘 제사 모실 때, 제사 모시기 전에 밖에 나와갖고 귀신이 어서 오라고 인사부터 하고, 그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집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집이다. 그러면은 그 옆집에는 왜 안 지냈습니까? 그 집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또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은 교회 잘 나올 사람이다 라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보려고 늘 사람을 맛보고 다니는 거예요. 살짝 얘기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못 지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은 천국 가도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걸 왜 장로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게 내 몫이지,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든,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거에 충실하고, 이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상시에 잘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난 내 몫이기 때문에, 장로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까지 다 결정하고 하시려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 말씀드리니까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는지 몰라도 올해 90이 넘은 분이니까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싹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바뀌진 않지만은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장로님께는 전했고 또 그 장로님이 저희 동네에서 받는 평가가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두 분 다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사람 똑똑하다, 똑똑하고 뭔 일을 맡겨놓으면 잘한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잔치를 하다가 뭘 좀 남는 게 있으면은 뒤에 가갖고 살짝 몰래 자기 걸 열심히 싸갖고 집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섬길 기회가 있고 뭔가를 베풀 일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최소한만 하더라고요. 욕 안 듣기 위한 부분만 하고 좀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게 말로서는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다른 사람 누구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권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과연 받아들이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이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늘 그걸 제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처음에는 오해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늘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고요. 저 사람은 늘 양보하니까 자기가 손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제 주변에는 항상 제 이렇게 주변에 저를 친하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올 때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늘 이렇게 한 보따리씩 챙겨 드리니까 저라도 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겠습니다. 가면 늘 한 보따리 얻어오는데 좋죠. 그래서 제가 진 권사님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진 권사님은 늘 제가 올 때마다 작은 거라도 정말 쪽파라도 막 조금이라도 담아서 주시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챙겨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같이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저런 모습이 전도구나, 저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동네 살다 보면 참 저를 좋아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저를 미워해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다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는데 지금 이렇게 각자의 머릿속에 보면은 이렇게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참 우리 동네에서 아주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만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노? 나 저 사람 근처도 가기 싫어. 아니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 저 사람이 있으면은 일부러 삥 둘러가고 싶어. 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비슷한 분이라도 한 분 이상씩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나 안 하시겠나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마을에도 사사건건 저에게 터집을 잡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미워하실까 아니면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처럼, 저는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가끔씩 가다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나랑 별로 안 친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뚜렷한 사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열쇠가 그 사람 손에도 쥐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고 제가 하나님 저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 뜨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덜 미워하려고 내가 마음속으로 자꾸 애쓰는 거예요. 애쓰고 또 아주 저 사람이 나한테 밉게 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만 고자질하고 그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안 미워할 수 있게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미워하려고 자꾸 내가 애를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이 점점 나를 미워하는 강도가 약해지더라고요. 오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쳐다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과 인사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그전에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되니까 우선은 제가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누구를 미워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 미워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쳐다보고 또 비록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덜 미워하려고 내가 애쓰고 또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냥 웃으면서 고개라도 까딱거리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자꾸 변해가니까 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변해지는 건 둘째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저는 또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또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우선 먼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덕을 봐야지라는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지만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손해를 봐서 저 사람이 덜 손해봐서 그 상대방이 마음이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안다고 그럽니다. 사람보다 더 잘 안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친한 사람이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고 사람도 강아지보다도 더 영특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꿍한 마음이 있고 미워한다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타나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더 안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기도가 발전되면은 나가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는 제가 하고 있는 봉사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있죠. 교회가 또 크고 여러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있고요. 또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이름으로 하는 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봉사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라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찾아보면서 제가 이 봉사를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주 가는 이제 즐겨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원은 와서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다. 기도를 하되 하루에 2시간은 꼭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럼 기도원에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옆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말동무가 되어준대요.
이분들이 안 심심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라. 우리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봉사를 찾아서 해라. 그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봉사 중에는 제가 혼자서 결정해서 하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장수 사진 전에처럼 이렇게 와서 장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봉사들이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날과 또 평일날 또 미리 준비해서 하는 봉사는 대부분은 함께 봉사를 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고 2분, 3분, 어떤 데는 많으면 한 10분, 또 제가 한 가지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 중에 한 70명, 80명 정도, 또 많게는 한 100명까지도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들은 다 틀린 게 뭐냐면은 제가 혼자서 하는 봉사는 제 색깔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둘이서 봉사를 할 때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와 같이 봉사하는. 그럼 이 사람 생각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봉사를 할 때는 내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사람과 자꾸 뭔가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00명이서 하는 봉사는요. 100명이서 하는 봉사는 100명의 사람들이 100가지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의 원칙으로 해서 어떤 원칙을 삼아서 그 원칙대로 같이 해야지 할 수 있지 자기의 생각들을 자꾸 드러내면은 이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다르게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봉사하는 것과 둘이서 봉사하는 것, 셋이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마음으로 해야 하는구나. 교회에 와서 2사람, 3사람이서 봉사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 그 다음에 내 색깔들 이런 걸 자꾸 내놓으면 다른 사람과 융합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가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은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 믿음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줄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앞자리에 와서 막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안 졸고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설교를 잘 듣고 그런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그게 믿음이다라고 저는 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번,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건 2번, 1번과 2번이 있는데 저는 이 1번, 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이 내용보다도 훨씬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고 옳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세워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네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면 내가 이 몽둥이로 내 너를 사정없이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몽둥이 맞기 싫어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그래 나 하나님 믿을게 라고 대답하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권하고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고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없이 그냥 복음만 이렇게 탁 갖다 내밀고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몽둥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사람이 공손하고 이 사람이 평소부터 나한테 부탁하기 이전부터 늘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자기가 앞장서서 발벗고 챙기고 내가 슬퍼할 때마다 와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한테는 따로 크게 막 날 잡아서 내가 당신한테 꼭 부탁할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달라, 아니면 정말 당신과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와서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평소부터 나랑 친하고 나와 잘 맞고 평소부터 나와 잘 음식도 같이 갈라 먹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당연하게 전해지겠지만, 평상시에는 잘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부탁할 때만 찾아오고, 내가 뭐 상대방이 부탁한 거 있을 때는 내가 바쁘다고 잘 안 들어주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제 자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자기랑 성향도 안 맞고 자기랑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차마 부끄러워서 드러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죄를 짓고도 기억도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채회개도 못한 그런 죄들도, 내가 오랫동안 10년 살았으면 10년짜리 죄인이고 100년 살았으면 100년짜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의 죄인, 저런 모양의 죄인, 우리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가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라고 칭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다라고 내가 칭해주마. 실제는 죄가 있지만 네 죄를 내가 다, 그 죄를 내가 다 끌어안을게. 그래서 너는 너희 죄를 내가 다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네 죄는 없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면은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 미워 보이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 못하면 되겠나 라고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갈고 닦아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를 못했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많이 바쳤던, 그렇지 못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뭐 했나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비록 떳떳하지도 못하더라도 부끄럽지는 않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려고 저는 참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도 얻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줄여라. 줄이는데 얼마나 줄이냐? 네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90%를 줄여라. 그리고 항상 입만 열었다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지, 네가 상대방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평가를 해서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잘못하더라도 오히려 잘하는 거를 자꾸 많이 말을 해서 그 잘못한 거를 싹 덮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게, 제 애는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그 잘못한 걸 고치게 해서, 그래서 자꾸 수정되게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절대 그건 안 된다. 맞는 말 하면 전쟁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정말 가급적 네가 한 100마디 할 거를 줄여서 한 번 정도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얻는 그런 말을 자꾸 해라. 그래야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하는 당부하는 말을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참 말씀드린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현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더 잘 살려고 나름대로 늘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나를 자꾸 내려놓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구 중앙교회를 섬기는 유경태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바치는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내 아들아 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더 나의 동네와 또 우리 이 고령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으로 아버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곳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연세가 들고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원성교회의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우리 원성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목회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제가 좀 특별한 순서를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겠나무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본 사람인데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 우리 한글 처음으로 읽으면 내총감삼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861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한일 수호 통상조약 아주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그런 일본이 제국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시작하면서 수호조약을 맺었던 그 해가 1861년도인데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19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한번 그 나라를 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갖는 가치관을 좀 순화시켜보고 좀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